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혹은 서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대본에 말을 하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판단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진리를 말해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면 모든 논의가 차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묘한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꽉 막힌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을 최고의 미덕인 양 그렇게 좋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든 너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생각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문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판단의 위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형제를 살리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형제를 죽이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앉아 있었던 그 위험한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분별하는 용어가 아닌 겁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모든 심리를 다 마치고 나서 너는 유죄다, 땅땅땅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행위, 즉 정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분별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금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은밀한 쾌감이 솟아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집사님 기도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술 담배도 못 끊고 저게 뭐야?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고 묻습니다.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적 부메랑의 법칙인데, 우리가 이웃에게 던진 그 엄격한 잣대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돌고 돌아서 결국 내 목을 겨누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던진 그 엄격한 잣대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좋다. 그렇다면 나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사용한 그 잣대로 너를 심판하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휘두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법대로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의 자리로 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은 조금은 유머스럽으면서도 충격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인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과 수술실입니다. 한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분, 눈에 아주 작은 먼지가 들어가 있군요. 제가 빼드릴 테니 가만히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환자가 막상 의사의 눈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의사의 눈에 거대한 들보, 그러니까 통나무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내 눈을 수술하겠다고 칼을 들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이 안 되는 과장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웃음을 주기 위함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성능 좋은 확대경과 축소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능 좋은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아주 작은 실수, 말실수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죄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렌즈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잖아, 의도는 좋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축소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사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두려움을 남에게서 발견할 때 화를 내는 모습을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방어기제를 발동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남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교만을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싫어하는 나의 나쁜 습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치라고 소리치는 어이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릇된 모습,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상태, 물론 문제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박힌 들보가 보이지 않는 상태,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티를 보여주시는 걸 보니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거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타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형제의 티는 비난의 재료가 아니라 나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식청각 교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들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향한 정죄를 멈출 수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했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사회적인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독설을 퍼부었던 대상, 바로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말씀도 잘 알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구제와 금식에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안은 썩어 있었고 안은 외식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속물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돈 좋고 쾌락 좋아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교회 올 때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옳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더 무섭습니다. 바로 자신을 아주 경건하고 반듯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남을 우습게 보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자신의 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연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속은 미움과 음란과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경건한 척, 남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위선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인다는 문제도 있죠. 하지만 진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는 겁니다.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나중에 그 가면인지 내 얼굴인지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은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보며 기도했던 바리새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판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다. 너의 위선과 너의 외식을 감추기 위한 쇼이다.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가면을 쓴 배우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 오래 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감추고 연기하기보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는 것, 죄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님이 평생 입 다물고 형제가 죄를 짓든 말든 방관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을 돕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서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덕적 판단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리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려거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철저한 자기 회개의 시간,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죽을 놈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형제의 티를 빼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들보 때문에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티를 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핀셋으로 조심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몽둥이로 후려치듯이 정죄합니다. 너 왜 그랬어 하며 윽박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티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들보를 빼내본 사람, 그런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죄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회개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볼 때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 형제도 얼마나 괴로울까? 나도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드러운 손길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빼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밝히 보고 행하는 권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가정, 사회 안에서 수많은 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재판관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교회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먹고 와, 집사라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라며 비판하는 것, 이것은 재판관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의 들보를 빼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술을 마시고서라도 교회에 왔을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술집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 저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해서라고 정죄하기보다 담배 냄새 날까봐 주머니에 숨기고 눈치 보며 들어오는 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한 실화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라는 미국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한 친구에게 매춘부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배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딸마저 성적으로 학대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실을 목회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사역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무감도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자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부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난치 하는 곳,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가면 손가락질 당하는 곳, 이런 인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히피족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다 꽉 찼다 보니까 이 청년은 맨 앞자리 강대상 바로 앞 카페트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배 시작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온 사람이 그 예배당 바로 앞에 앉아서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여기저기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자, 그때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연로한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아, 장로님이 저 청년을 꾸짖어서 보내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님이 지팡이를 내려놓더니 힘겹게 몸을 구부려서 그 청년 옆 바닥에 나란히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 판단의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옆자리에 앉은 것,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판단을 멈추라가 아니라 자리를 바꾸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높은 재판석에 앉아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교회 지체들을 이 타락한 세상을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그 높은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이니 네가 내려와서 다른 곳에 앉아야 한다. 네가 앉아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심판을 받으신 곳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비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내 눈이 박혀야 할, 아니 내 심장이 박혀야 할 그 들보에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향한 정죄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비판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사랑만이 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배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정죄의 말이 차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 제가 또 주제넘게 판사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이웃의 옆자리에 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눈에 있는 티를 닦아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